아멘. 네, 아합의 몰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아합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합은 지나왔듯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름 모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오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합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들었던 인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합은 악인이지만 참으로 복된 자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합의 죽음과 몰락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22장도 역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합 왕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은 아람과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했죠. 그들은 어떤 거짓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아합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 미가야는 하나님의 계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아합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미가야 선지자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게 아합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예언을 들은 아합은 분노하기 시작했고요.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자신이 이 전쟁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 녀석을 옥에 가두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삶이 사실은 이와 같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목사가 말하는 과연 부정적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빛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도 돌아올 것이고 좋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좋아하는 듯 환영하는 듯 보이지만 끝내는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며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환영했고 좋아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다 하나가 되어 돌을 던졌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을 부인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이처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며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방송에서 북한에 있는 미국계 북한 군인들이 나와서요. 두 분이 형제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계 북한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라고 본인들은 얘기하죠. 겉으로 볼 땐 누가 봐도 서양인, 백인입니다. 그 두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들에게 이 기자가 인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애하는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위해 한 목숨 바치는 겁니다. 말투도 완전히 북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카메라가 눈을 잡는데요.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감동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명예로운 길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거짓 감동이나 거짓 영에게 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일반적으로도 어떤 사상에 매몰되게 되면 목숨을 바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에도 목숨을 바치는 정도라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다하여 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명예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우리 다혜 사모님 뒤에
껐다가 한 번만 다시 켜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면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친구 삼아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셨다. 생명 다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이 같이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생명이 주님을 위하여 바쳐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미가야가 아합에게 전한 파멸과 멸망의 소식은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기회와 소망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파멸과 멸망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한 파멸과 멸망의 말씀도 아직 아합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즉 이 말씀은 아합에게 있어서 기회와 소망의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의 내용 속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죄인이라는 소식에서 끝나지 않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것은 역사의 순리 속에서 만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어야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합은 파멸과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을 계속하여 이 길을 계속해서 고수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계시였습니다. 사실 그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의 곁에 엘리야가 있었고 또 이름 모를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미가야가 있었다는 것은 그가 참으로 복된 자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전달된 계시의 말씀이 비록 어두운 내용이라고 하여도 그 어두운 내용은 그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겠죠. 그 말씀을 들은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된 위치를 스스로 망각한 채 하나님을 향하여 또 말씀을 향하여 적대적인 자세를 유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두렵고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그런 경험인데요. 주일학교를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치 나보고 들으라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럴 때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대단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종종 예배의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서운하고 섭섭해서 그 순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정말 나의 인생 앞에 펼쳐진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저를 설득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저의 신앙은 자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변에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은혜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안타까운 겁니다. 눈을 가리고 있죠. 귀를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올바른 말씀 안에서 깨어나고 자라난다라고 말했어요. 언제나 항상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듣기조차 거북하고 무거운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의하게 되며,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게 되는 그런 말씀 앞에서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합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기 보시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먼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나같이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또 다른 선지자가 있다면 한 번 더 물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합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기는 한데 그는 나에 대해서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나오죠. 아합은 계속해서 미가야를 통하여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가야가요, 한 번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적으로 아합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미가야를 쉽게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는 이미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합은 흉한 일만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합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죠? 여기 표현으로 보자면 길한 말씀, 길한 일로만 선포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의미가 이 굿,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선하다,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거기에 또 토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선하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자의적인 판단을 통하여 선함을 획득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인간의 악한 본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이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들려야 한다는 것을 고집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흉한 일이라는 단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악하다, 불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전파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듣기에 불쾌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향한 아합의 관점이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보게 되죠. 오늘날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들을 보면 목사는 해맑게 웃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웃으며 교우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나 승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는데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해소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라는 식의 말씀들이 주류가 되어 심리학적인 신앙적 훈련과 습관이 곧 경건으로 포장되어 그렇게 신앙생활의 형태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설교학 교수님이 있는데요. 저는 그분한테 배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설교학 교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유 있게 웃으면서 즐겁게 설교하세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늘 그분이 그래요. 늘 웃고 여유 있고 미소를 띠면서 즐겁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무지 그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 가운데 기쁨이 표출될 때는 즐거워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매번 웃으면서 설교자가 설교합니까? 항상 여유 있게 설교하다니요. 설교자는 여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웅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설교자를 붙들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시고 충만케 하셔서 기쁨으로 또 슬픔으로 두려움으로 무거움으로 표출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차원으로 강독하는 차원으로 강해하는 차원으로서는 설교자이긴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웃으면서 제가 인위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 있게 즐겁게 매번 해맑은 미소를 띠며 전달하십시오. 너무 진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설교의 본질과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반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말씀들이 물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길한 일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디서 말씀을 들으러 가서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좀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말씀이 안 나오더라고요. 참 죄송하지만. 꼭 하나님이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본문 가운데 선정이 되고 설교자는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본문의 말씀이 무겁고 두려운 말씀으로 선정되고 선포되지만 말씀을 다 듣고 돌아가는 길에는 제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흉한 일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자라면 흉한 것과 길한 것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흉한 말씀이라면 그 흉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길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흉하든 길하든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모두 다 선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듯이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리라.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들으리라. 어떤 말씀이든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전하고 들으리라. 이러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것을 말하기보다 또 그것을 들으려 하기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말씀을 전하고 들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동시에 참된 말씀과 거짓 말씀을 분별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항상 참된 말씀과 거짓 말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구약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된 말씀과 거짓 말씀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한 말이 일어나거나 발생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전한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의 적용 범주가 항상 일어나야 한다는 것. 항상 과거의 영역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과거 영역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구별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분별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거짓 선지자가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데 그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장차 될 일이 어느 시점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먼 미래에 있을 일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의 어떤 시점을 예언한다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당장에 발생하거나 일어난다면 분별하기가 쉽지만 아주 먼 미래를 강조하고 있다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자, 불법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그들이 죽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악한 자들이 나타나냐면 9절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나고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 굉장히 어렵죠.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게 성도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입니다. 미혹하는 말씀이나 역사들이 우리 시대에도 있는데 이것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며 심지어 신비하기까지도 하다. 어떤 성령의 역사와 같은 느낌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분별해내야 하는 성도의 위치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해내는 근본적인 능력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8절 하반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진리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편에서의 어떤 일을 함을 통해 방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 외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대상이 우리를 지켜내고 보존한다는 측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근본적인 능력은 성령님의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이 유일한 원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만을 말하지 않고요.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쪽에서의 분별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분명한 구별법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유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섬기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이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 말씀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지,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3대 표가 뭡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한 점을 강조했는지 모든 설교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가? 양몰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느 목자든 양을 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올바로 된 방향으로 몰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돼요. 그 양을 올바로 된 방향으로 몰고 있는가? 이것은 설교자나 회중이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역사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흉하게 선포되는 말씀이라 해도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흉한 말씀이라 해도 그 말씀 안에서 참되게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제 쉰다는 것에만 집중적으로
저희들에게 적용하죠. 그러나 그 쉼이라고 하는 단어와 배우라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배운다는 것과 쉼이 같이 가는 거죠. 모세는 신명기 13장 3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짓 말씀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방향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말하지만,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남발하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그려내지 않습니다. 그림 그리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가려내야 할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아합을 통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은 지금 아람과의 전쟁 속으로 들어가면서 변장을 하고 있죠. 보통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명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왕이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전쟁에 임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 어떤 전쟁에서 볼 수 있죠? 현대 전쟁. 그런 속이는 이런 전쟁들은 보통 현대전에서 보일 수 있는 태도죠. 보통 고대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결코 왕복을 벗어서요,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왕은 늠름한 모습으로 전장에 나갑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아합은 왕복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일반 병사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미가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일전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개들이 자신의 피를 핥게 될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찜찜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기에 무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나왔듯이 기근이나요, 갈멜산에서의 전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거든요. 성취되는 걸 직접 목격했거든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핥아버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도요, 멈추면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합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합은 기원전 9세기경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과 아주 흡사한 근대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근대인이라고 할 때는요,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해요. 근대인 하면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과학주의적인 사람. 아합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선포된 신적인 말씀과 의지조차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택한 겁니다. 변장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비껴갈 수 있다고 여긴 것이죠. 이것은 운명이란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근대적인 사상과 잘 맞물려 있는 겁니다. 대체로 세상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살더라고요.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것일 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나의 손에, 나의 능력에, 나의 계획에 인생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인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자신이 바뀌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뜻과 다르다면 멈춰서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멈춰서기보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세우죠. 그러나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건 본질적으로 다 똑같더라고요. 아브라함 시대나
오늘날 현대시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생각을 하되 사고는 하되 단순하게 순종하라. 제가 한 5년 전쯤인가요? 강화도에 갔을 때 우연히 어느 카페에 들렸는데 그 카페 주인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주인분이. 근데 이제 그 스님 한 분을, 아주 유명한 스님 한 분을 거론하면서 그분의 필기나 그분이 말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스님한테 아예 매료되어 있는데요. 선이 가늘고 곱다. 이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선이 가늘고 곱다. 이 표현이 그 스님의 신앙적인 성숙도가 굉장히 깊다라는 차원을 저에게 계속 전달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 이와 같이 선이 가늘고 단순하고 깊은 순종.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을 붙잡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태도죠. 수많은 생각들을 하기는 하지만 믿음 없는 생각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은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무지하고 멍청하며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뇌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멍청한 사람일까요? 지능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명철했어요.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서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같아요.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아합 자신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뜻이 죽음과 심판이라 할지라도 내 능력과 지혜로 그것을 넘겨보겠다는 시도와 자신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만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현대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불가능이나 한계는 없다는 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이 보입니다. 그 오만함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시편 2편 4절에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본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만한 인간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를 보았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인간의 모든 교만과 오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본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지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작고 더딘 것일 뿐입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방식을 세상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갈까 봐, 인간이 교만과 오만함을 더욱 드높이는 방향이 될까 봐 사실은 염려가 되고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기를 인간이 극복했다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예측과 달리, 제가 지금 그분들이 노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고생이 많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협력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노력과 수고가 인간 스스로를 드높이는 일이 될까 봐 우리가 극복하지 않았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만든 우리의 백신과 그 짧은 시간 안에 만든 우리의 치료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인류의 질병들을 극복해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예측과 다르게 정말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코로나가 극복되길,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중에 대표적으로 뭐를 볼 수 있냐면 창조성과 지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립적인 창조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의존적인 능력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잘 발휘하시기 위해서는 아주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의존적인 능력으로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우리의 창조성을 발휘하거나 우리의 지혜를 발휘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인간이 세우는 왕국을 만들더라고요. 신적인 의지조차 내 능력과 지혜로 바꿀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으며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인간의 교만은 계속될 겁니다. 인간의 근본성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 근본성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인류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절하고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의 시작과 끝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인간다운 길임을 날마다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명예로운 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